에베소서 1장 말씀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래 돼 있죠.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이해하는 것뿐이지. 이해는 이성이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 영에게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신 것을 우리 생각이 이해하는 겁니다. 알게 된 것을. 그런데 이 알게 된 것을 이해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영어로 말씀하신 것이 이해 못할 때도 참 많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이해 안 될 때도 많잖아요. 이해 다 되면 항상 1등이지.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쳐 주는데 이해 안 될 때도 많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알아집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알아집니다.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굳이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영 안에 있는 알미 생각으로 이해하거나 또 이해된 것을 이해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상황이 됐을 때 또 결과가 났을 때 그랬었구나라고 이해될 때도 있고요. 또 알았는데 이해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알고 알아지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고 깨달아지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슨 말인지 생각으로 이해되면 그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알아졌는데 이해되지 않았을 때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고 또 이해됐어도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항상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너희 마음 눈을 밝혀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 마음 눈은 영의 눈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은 보는 거죠. 오늘 색깔이 어떻구나, 날씨가 어떻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것으로 이 생각이 이해하는 거죠.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정보를 듣고 생각이 이해하는 거고, 냄새 맡는 것으로 이해하고, 촉각으로 이해하고, 미각으로 이해하는 거. 이게 모모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 혼이 이해하고, 이해한 것에 따라서 두려움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감정이 느끼고, 또는 이해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의지가 하는 거죠. 의지가 하면 이제 몸이 훈련된 사람은 그대로 움직이겠지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고 결단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몸이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 몸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수준이 떨어질 때 그런 거죠. 물론 아플 때 이머전시가 있겠지만 그거조차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할 때 아픈 거지 아픈 건 정상이 아닙니다. 아플 수는 있죠.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옷 안 입고 나가가지고 감기 들리고, 뭐 이불 발로 차서 감기 들리고, 또는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그건 그렇고, 이제 의지로 결정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몸이 아프거나 또는 게으르거나 귀찮거나 또는 길들여지지 않았거나 또는 몸에 힘이 없거나 여러 가지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나 어떤 세상 일들이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영의 이제 인간 보통 사람들은 이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이해된 것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뭐를 느끼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그런다면은 몸이 움직이는 요 패턴으로, 이거는 뭐 어려울 건 없어요. 항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눈은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도 하나 있어요. 영의 눈, 영의 생각, 영의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영의 눈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환상으로 천사도 볼 수 있고 마귀도 볼 수 있고, 이게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보일 때도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건데 영적 세계로 또 육신의 눈으로 보겠어요. 근데 너무나 선명하니까 육신으로 본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요. 육신의 눈으로는 책상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꼭 내가 꼭 이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꼭 느낌에 보는 건 꼭 이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하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내 책상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면 내가 육신으로 보는 것 같으죠. 돌아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육신의 눈으로는 물질 세계를 보는 것 같고, 영의 눈으로, 그러니까 눈 감아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고. 육신 눈으로 만약에 보면은 눈 감으면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던 것 같다. 눈 떠서 보이는 게 아니라 눈 감으니까 천국이 보였어요. 눈 뜨면은 내 방이 보였어요. 영의 눈이네. 그럼 영의 눈 맞죠? 눈 감았는데 보이고 눈 뜨면은 안 보이고. 영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의 눈으로 환상도 보고, 영의 눈으로 귀신도 보고, 영의 눈으로 천사도 보고, 영의 눈으로 많은 미래 일들을 보고, 그게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 이게 마음 눈이죠. 영의 눈을 이제 눈으로 보면 정보가 들어오겠죠. 정보가 들어온 것을 영이 캐치하는 거예요. 영이 캐치하면 무엇을 캐치한다고 되어 있냐면, 뭐 여러 가지 그거에 따라서 알아지는 것도 있고 뭐 하겠지만, 하여튼 마음의 눈, 실제 영의 눈일 수도 있고 영의 계시일 수도 있어요. 영이 밝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내 부르심이 뭐고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뭔지 이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전혀 모르죠. 우리가 무슨 하나님 나라 완성이니 뭐니 뭐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황당무계한 소리지. 황당무계한 소리. 뭔 소리예요 지금 그렇게. 근데 거기에 인생을 걸고 하는 건 오직 마음의 눈이 열어진 사람들, 영으로 알아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컬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19절 맨 밑에 알게 하시기를, 그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기를 알게 하시기를. 이게 동사는 19절 맨 밑에 그게 동사고, 이게 전부 다 목적어들입니다. 이게 대상들이에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부르심의 소망이 알게 되고 뭔지를 알게 되고, 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19절 뒤에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뭐가 될 때요? 영의 눈이 밝아질 때. 아멘. 그럼 영의 눈이 어떻게 밝아지는지를 제가 나눴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방언하라고. 아직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하세요. 보일 때까지. 어떤 분이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달 내내 방언을 했는데 영어를 잊어버릴 만큼, 자기 언어를 잊어버릴 만큼 거의 24시간 했나 봐요. 하루 종일. 목사님이신데 제 생각에 목사님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이 풀어져서 이분은 이제 많은 천국의 비밀들을 알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여러분도 좀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왜 방언 안 해요? 하는데요. 이 사람은 24시간 한다니까. 저는 8시간씩 했고 8시간씩 6개월을 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 거의 잠잘 때 빼고는 잠을 조금 자고 수시로 그냥 해서 자기 언어를 잊어버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것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이 모든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지혜와 계시의 정신도 어떻게 돼요? 그걸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거듭나고 영이 새로워져서 이제 그것으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영이 어리는 게 아니라 영이 이제 더 깊어지고 완전해져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 영으로 하나님도 알게 됐죠. 저는 처음 거듭날 때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지성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계시구나. 이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줄 때 처음 나타나는 현상. 이 성경이 그의 말씀이로구나. 이걸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믿어졌어요. 이 정도의 출발이죠. 어쨌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한마디로 우리 영을 말해요. 우리 영이 거듭나고 또 우리 영은 원래 존재했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능과 모든 그런 부분에 죽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영의 눈이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인생을 걸 만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다 비전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는 것이 약해서 그래요. 영의 눈이 밝아져서 이것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안 되는 그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설득되는 혼으로 설득되는 것은 또다시 혼으로 설득되면 또 바뀝니다. 왜냐하면 설득이 됐어요. 그렇구나. 근데 또 나중에 이해 안 되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만둬요. 혼으로 이해한 거는 항상 바뀝니다. 여차하면 바뀌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알아진 것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성도가 기업이 얼마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광대한지를 알게 되고 또 그 하늘과 땅이 이제 같이 움직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베푸신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게 되면 이제 헛된 데다 마음을 쓰지 않죠. 자기 기업을 쌓는다든지 이 세상에 마음을 쓰지 않아요. 아멘. 저한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한 1,000억이나 1조 원을 주면 뭐 할까? 저는 그냥 교회들 다 나눠줄 것 같아요. 아니면 전 국민들 1조 원이면 100만 원씩 못 주죠?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중소기업들 가게 어려워요. 네, 얼마가 요즘 밀렸어요? 지금 5천만 원 때문에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여기 5천만. 여기는 어때요? 3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쫓겨나요. 300만 원. 네. 하나씩 다니면서 크리스찬트 왜 필요해요? 필요도 없는데 또 있는데 그잖아요.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아유, 정말 사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사정들이 그 일일이 다니면서
어떤 사람 1억 원 주고, 어떤 사람 1,000만 원 주고, 어떤 사람 50만 원 주고, 어떤 사람 100만 원 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근데 먼저 마음이 그렇게 돼야지. 그거 생기면 욕심 생겨요. 지금 갖고 있는 것도 그게 안 되는데 그 상황 되면 그게 될 것 같으죠?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갖고 있는 것부터. 근데 불안하지. 갖고 있는 거 없으면 불안하지. 잘못될까 봐. 그렇죠? 네? 누가 뭐라 그랬나요? 아니,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불안해요. 당장 1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없으면 불안해. 예, 대책 없어요. 왜 그랬을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알아진 것을 찍어 눌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게 하셨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것이 알아진 것을 찍어 누르면 어떻게 해요?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답은 간단하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와 함께 하리라 그랬는데 함께 한다라는 약속보다 들었어요. 듣기는 영으로 알아졌어요. 성경에도 써 있고. 그런데 만약에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압도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고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 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했지만 이게 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은 그게 쉽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떤 교회 개척하는 분한테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뭐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신 분이 당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냐고. 교회를 책임지지 않겠냐고. 아멘 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아유, 쉽지 않죠. 쉽지가 않아요. 답은 간단해요. 알아진 것이 이해하는 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당장 나가야 될 돈이 200만 원인데 헌금은 30만 원 들어오는데 170만 원 차이가 나고 거기다 우리 생활비까지 들어오고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채운다라는 약속이 이 현실 앞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하다가 접어요. 의심. 기도를 하지만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성경이 써 있어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그거보다는 자기가 눈으로 바라본 현실에 근거해서 두려움과 의심이 더 가득 차고 걱정과 근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일을 하는 거예요. 투잡, 쓰리잡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고 믿음은 점점 안 자라지.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으니까 진리의 깊은 데로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또 안 오지. 성도들은 영적 존재라 오면 알아요. 있어야 될 곳이. 그러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은 이 사이클이 돌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도 1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부부밖에 없거나 아니 힘들어해. 애들도 힘들고 애들도 그냥 상처로 가득한 거지. 내가 다 죽어도 나는 목회 같은 거 안 한다. 아주 그냥 응어리진 거예요. 부인은 사모가 된 것이 지겨운 거예요. 아이고 왜 그랬을까? 답은 간단해요. 현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고 알아진 것이 눈으로 보는 이 정보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현실 속에서 내가 반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가 안 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과 참소가 더 강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현실에 대한 반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 믿음 부족이거든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능력으로 설교를 하든지. 그러려면 엎드릴 시간이 없거든. 일하느라고. 결국은 답이 그거잖아요. 마음의 눈이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근데 아는 것을 붙드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어떤 정보들, 뉴스들, 사람들의 이야기들, 또 자기에게 부딪히는 현실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현실에 근거한, 이 육신의 눈에 근거한 판단, 정보에 근거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판단에 근거한 결국 행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영을 따라 순종할 때만 일하세요. 그러나 현실적인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책망도 하시고 또 가르치기도 하시고 너무나 힘들어하면 위로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와 책망과 가르침보다 현실적인 판단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 걸 제가 믿음이란 단어를 썼을 때 믿음의 메커니즘을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저도 똑같이 10만 원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집은 뭐 페이오프 된 집, 미국은 페이오프 된 집이 없잖아요. 갚은 집이. 매달 집값은 집값대로 200만 원 나가야지. 150만 원 나가야지. 재산은 전 재산 10만 원이에요. 왜 제가 10만 원이라는 단어를 꼭 쓰냐면 돈 하나도 없이 그럼 그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1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기세가 14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상관없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분이 책임질 것이고. 첫 번째 들어온 헌금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선교에 써버렸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 내 실제적인 현실에 근거한 정보에 근거한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렇게 시도하십시오. 경험을 맛을 봐야 경험을 알지. 뭐 샘표 간장이 맛있는지 비둘기표 간장이 맛있는지 아니면 호수표 간장이 맛있는지 맛을 봐야지. 진천쌀이 맛있다고 여기다 쌀 좀 갖다 넣어. 저 장사 잘해요. 그래서 이제 홍보 잘해. 장사 잘하니 홍보 잘해. 그래서 진천쌀이 맛있다고 여기다 저 쌀 치우고 진천쌀 사다가 저다 해놓고 여기서 팔어. 그래서 3,000원이라도 벌어 한 푸대씩. 했더니 진천쌀이 맛있는지 젖쌀이 맛있는지 맛을 봐야 되는데 그럼 맛을 봐. 그래서 젖쌀 다 먹고 걸 그래. 아니 그러지 말고 진천쌀 풀어가지고 이거 먼저 먹어보고 그런 다음에 맛있으면 바꾸라고 10kg짜리 5kg짜리 20kg짜리에다 슈퍼에다 놓고 팔으라고. 아니 내가 맛있다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맛있어야 된대. 그건 말이 된대요. 네가 맛있어야 되지. 그냥 맛을 봐라.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샘표 간장이 맛있는지 호수표 간장이 맛있는지 진천쌀이 맛있는지 경기미가 맛있는지 이천쌀이 맛있는지 맛은 다 비슷해. 그럼 가격이 어느 게 좋은지 그런 걸 다 봐야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아멘.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니까 그다음에 마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조금이라도 그때 자기 믿음만큼 액션을 취해봐야 돼요. 액션을 취해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완전히 여러분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은 사로잡혀서 어떤 일을 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사로잡혀서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든 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도 기름 부음이 아무리 사로잡혀도 내 의심은 여전히 있고 두려움은 여전히 있고 내 결정은 여전히 있고 이성은 정확합니다. 전혀 달라지는 거 없어요.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항복하고 이렇게 있으면 무능한 상태, 수동적인 상태에 있으면 귀신이 딱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 나머지는 내가 이해된 대로 살 거냐, 믿은 대로 살 거냐, 내가 혼으로 알고 이해하는 대로 할 거냐, 영으로 알고 믿는 대로 할 거냐,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은 죽어도 안 하고, 만약에 그걸 기다린다면 귀신이 딱 들어갑니다. 귀신은 꼭 그런 식으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 결정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인격을 절대 침해하지 않아요. 우리 자유를 절대 침해하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을 절대 방해하지 않아요. 그냥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지만 여전히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내가 결정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선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에 근거한 판단과 결정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해된 대로 현실에 근거해서 어이구 이번 전기세도 14만 원 나가야 되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 그런 상태에서 전부 부교육자를 둬요. 같이 하자고. 부교육자를 버지니아에서 데려오고, 또 아동부도 데려오고, 유스도 부교육자를 두고. 첫 번째 헌금은 다 도네이션하고, 두 번째부터는 50% 나누고. 이게 답이 안 나오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에 대한 것을 아무리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육체, 물리적인 눈, 귀 이런 것에 근거한, 오감에 근거한 내 생각의 판단, 이성적 판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아멘. 두려움을 넘어서는 건 이 생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이해되는 건요, 조금 이해 안 되면 순간순간 달라져요. 아, 하나님 함께 하신대, 할렐루야. 함께 안 하면 함께 하신대, 할렐루야. 무슨 초단위로 바뀌어. 감정이 초단위로 바뀌어. 그래서 지금 자기 생각 가지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에게 말씀하시고 영의 확신이 평강을 주는 거지, 이 생각으로 이해한 거는 또 이해 안 되면 금방 달라져요. 이건 하루에도 10번씩 100번씩 1000번씩 바뀌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 생각, 감정은 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생각에 이해되면 편안하고, 이해 안 되면 불안하고, 뭔가 그런 이해되는 소스들을 보고, 정보들을 보고 막 그러면은 마음에 평안하고, 또 반대되는 현실이 발생하면 그러고. 이런 사람은 주의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 어떤 판단도 못하고, 어떤 선택도 못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합니다. 늘 그렇게 생각만 하다 끝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 못하죠. 이러는 나도 힘들어요. 힘들게.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소심하다, 겁이 많다, 두려움이 많다, 내지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 터지는 사람입니다. 속 터지는 사람. 10번 가르쳐줘도 10번 다 딴짓하고, 속 터지는 사람들.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은 영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기도하고 확신을 얻었으면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아멘. 액션을 취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는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경험하면서 이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확신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 경험이 쌓여야 돼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경험의 차이입니다. 10,000번 경험한 사람하고 간신히 한두 번 경험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것. 그리고 경험한 사람 왜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들리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의 눈을 따라 믿어지는 대로, 영의 눈은, 영의 귀는 믿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믿어지는 대로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점점점 영이 살이 쪄요. 영이 살이 쪄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를 계속 듣다 보면 이 진리가 내 영 안에
계속 믿음을 주지요. 그리고 그것을 엑서사이즈를 해야죠. 먹기만 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운동도 안 하면 어찌 돼요? 600kg 됩니다. 600kg. 600kg 되면 어찌 돼요? 못 움직이죠. 못 움직여요. 지식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먹었으면 액션을 취하고 계속해서 내 믿음의 레벨에서 순종을 하고 믿음의 레벨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때는 완전한 그 영하고 혼하고 물질 세계하고 영의 세계가 있다면 영의 세계가 100만이고 이거는 1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비슷하게 나오거나 영의 세계가 그냥 이거 따지기는 참 그래요. 둘 다 참 어떤 것이 나은지 참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냥 계산적으로 따졌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알아졌는데 현실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선택해 줘야 돼요. 선택. 믿겠다는 선택, 영을 따르겠다는 선택, 내가 따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선택들을 하면서 결국 요단강 물이 갈라지듯이 먼저 발을 딛는 그런 프로세싱이 반드시 필요해요. 누가 개런티를 해줬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개런티 해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개런티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당장 현실로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어요. 역경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당장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또 선택해주고 또 견뎌주고 하는 과정 속에 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은 정반대로 가도 그는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이 되면 흔들리고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게 없으면 흔들리고 항상 흔들려요. 이 사람들은 혼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혼으로는 주님을 못 따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항상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신령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멘. 믿음은 이미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정하는 것이고 믿음은 알아지는 것이고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는 걸 가지고 현실을 뛰어넘는 선택들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결정들을 해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판단들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그 믿음의 결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영어로 알았던 것이 현실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영어로만 알았어요. 약속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물질적 세계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와. 그러다 이제 좀 더 사이즈가 커지는 거지. 이럴 때도 될래나? 또 경험하면 더 큰 거는 될래나? 또 경험하면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사이즈가 커져가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지금 뭘 기다리는지 몰라도 믿음의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완전히 나를 사로잡혀 주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하고 일 안 하십니다. 거기 믿음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 나타나시고 가브리엘 천사 수시로 나타나고 그리고 영에 막 그런 증거들을 요구하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아멘. 증거들을 다 갖다 주면 거기에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 설명해 줘 버리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육신으로 보는 모든 것보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무 증거가 필요 없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게 이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눈은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으로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이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큰 믿음,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불가능한 것을 도전합니다. 더 막막한 것을 도전합니다. 더 임파서블한 것에 당연하게 여겨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메커니즘 말씀드렸어요. 오감을 가지고 혼은 이해하고 이해된 대로만 움직이려고 그래. 이해되면 평안하고 이해 안 되면 답답하고, 이해되면 쉼이 있고 이해 안 되면 불안하고. 이게 혼의 작용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혼의 작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도전해보는 거지. 남자가 한 번에 도전해보는, 이렇게 결기를 가지고 도전해보고 실패하면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대부분 성공을 해요. 세상에서. 그냥 증거 없이 믿음 없이 그냥 도전해보는 거예요. 난 나를 믿어. 내가 하면 돼. 이렇게 자기를 믿고 그냥 도전해보는 거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아진 것. 본다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알아진, 정확한 건 알아진 거예요. 마음 눈을 밝히사 보게 하시고, 이렇게 안 돼 있죠. 몰라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보게 하시고가 아니라 알게 하시려고 돼요. 결국 마지막 동사는 알게 하시고예요. 마음 눈은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쓴 것뿐이고 믿음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알아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해는 전혀 안 돼요. 이해는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명해 주면 이해되는 거고, 설명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냥 이해 안 돼도 가는 것뿐이고, 설명해 줘도 혼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걸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게 안 믿어지는데, 현실은 정반대인데,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바로가 강팍해질 것이고, 너가 그래서 바로가 계속 네가 갈 때마다 더 강팍해진다. 그러게 마지막에 내가 바로에게 그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그의 자식을 다 죽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 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그래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어떻게 돼요? 다 알려줬어요. 출애굽기 보세요.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바로는 강팍해질 것이다. 내가 강팍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그것은 영적 사건이고 영으로 알아진 것이지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못 들었으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또 혼자 내 생각이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거는 영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바로와 칼과 군대와의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근데 현실에 부딪히려면 또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냐? 잘못 들었으면 어떡하냐? 이게 내가 내 생각이었으면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업앤다운 하다가 아무래도 못하겠습니다. 아론을 시키시죠. 아론도 수준이 안 된다. 아론도 압력을 못 견딘다. 그럼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한 4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400년 누군가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죠. 모세가 결국 갈등을 넘어서서, 갈등이 뭔지 아세요? conflict, 갈등의 유래가 뭔지 아세요? 도루묵의 유래는 뭔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갈등의 유래. 갈등은 갈나무하고 등나무가 서로 꼬아져가지고 이게 풀어지지 않고 엉켜 있는 거. 갈나무가 있고요, 등나무가 있어요. 서로 엉켜가지고 풀어지지가 않는 거. 이걸 갈등이라고 그래요. 이게 갈나무와 등나무가 함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하나처럼 됐는데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하나면 한 몸이 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당기면 당길수록 서로 압력 때문에 둘 다 죽는 거지. 근데 적당한 풀어지지 않는 나무가 서로 빙글빙글 돌았으니 이걸 갈등이라고 그래요. 처음 알았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영과 이해와 혼의 이해, 영의 확신과 혼의 불확신, 이게 막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줘야 돼요.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알게 된 것, 이것을 따라 내가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냥 과감하게 액션들을 취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치른 거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세상의 믿음으로 살지 못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했는데 바로가 강팍해져 버리는 거예요. 갔다 오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갔다 오면 될 줄 알았는데 더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왜 이렇게 현실이 안 풀어집니까? 담대하라. 내가 바로를 강팍하게 하고 또 뭐 그랬다. 맨날 약속만 주고 맨날 이렇게 하면서 소리만 나오지 현실은 안 바뀌네. 또 가가지고 또 부딪히고 또 와서 또 부딪히고, 그것을 견뎌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 모든 걸 뛰어넘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정신은 영을 말해요. 영을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 영의 눈이 밝아져요. 눈이 왜 밝아져요? 믿음이 커져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눈이 희미한 것보다는 눈이 밝는 게 잘 보이지요. 그런 것처럼 영의 눈이 밝아져서 선명하게 알아지도록, 그래서 이제 부르심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힘으로 우리가 믿게 됐죠.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아는 대로 살기 시작해요. 영으로 아는 대로 살기 시작할 때 그거 어떻게 돼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고 이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대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믿음의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해 드렸고, 그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고, 내 영 안에서 성령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하심과 확신, 좀 더 확신, 좀 더 확신, 좀 더 확신, 좀 더 컨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근데 권성규 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외장하드 3개를 샀어요. 좀 이따 전화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확신이 필요해서요. 외장하드 3개를 샀어요. 몇 기가? 2기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면 되잖아요. 좀 이따 전화 또 해. 목사님, 컨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하루에 10번을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미쳤나 지금? 아니, 목사님,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아니, 목사님, 컨펌이 필요합니다. 외장하드 몇 개? 둘. 지금 1년째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아무 행동도 못하고 컨펌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래 카톡을 보내줘. 텍스트 메시지보다 사진 찍어줘. 그래도 좀 더 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에이, 냅둬라, 내가 할란다. 내가 직접 가보이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안 해요. 물론 그렇게 안 하시죠. 야, 지시하면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하면 금방 움직인다고. 근데 너무 많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컨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믿어진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혼이 너무 강하다는 뜻이에요. 혼으로 이해될 때까지, 현실이 바뀔 때까지, 현실적 가능성이 확인될 때까지 나는 현실을 더 믿겠다, 그 말을 지금 하나님 옆에 하고 있으니 하나님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왜? 기분 나쁜 일을. 그러면서 영광 받으시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는데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강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1장은 그렇게 설명이 됐다면 잠깐 3장을 보면 3장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이거 영이라고 그래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속사람이 강해지면 믿음이 강해진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고, 이 믿음으로 많은 일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평강이 있을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것이고, 모든 사람이 불가능해도 골리앗 앞에 설 것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그는 과감하게 앞으로 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주의 몸이, 주의 교회가 흥황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인생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